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롭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나 또 권력이 좀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풍요로운 삶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다 해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됩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해요. 심리학자 어빙하우스에 의하면 의미 없는 철자를 보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20분 정도면은 47%를 다 망각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한마디로 정말 사람은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 기억들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든지 뭔 학습을 하든지 간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 네, 두 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우리 한국에서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반복해서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는 보리맥자에 가을 추자를 써서 보리가 익는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와 밀 등을 추수하고 하는 그런 절기로 그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동안 살아온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절기로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집도 없고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이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돼지우리 돼지처럼 밭의 소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참 비참하게 살았던 삶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도 극히 제한되어졌고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극히 제한되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도 많이 제한이 되어졌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긋지긋한 과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전혀 없지요. 감사가 아니라 참 불평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해석된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인 해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부자고,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잘생겼고,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출세를 했고,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인기 있기 때문에 하는 약간 차원이 낮은 그런 감사지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비교 우위로 말미암는 감사가 바로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것을 위로 보면 불평할 수 많이 있겠죠. 불평할 거리가 많겠죠. 위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위를 보면서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아래를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감사할 분들이네요.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식수시설, 수도시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수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5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요? 참 감사할 거리가 많은 저희들이네요. 당신이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끼가 얼마죠? 요즘 보니까 옛날에 저는 그 한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식사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보니까 기본이 10,000원인 것 같아요. 10,000원도 너무 적지요? 10,000원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이상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12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보다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100만 명의 이제는 돌아가실 100만 명의 사람들,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할 꼴이 많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장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이 새방이든 그것이 전세방이든 그것이 뭐 작은 평수의 방이든 간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이 작은 접시에 동전을 좀 모아놓고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예요. 당신의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시거나 당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참 이런 이 글을 보다 보면은 참 나에겐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석만 해도 내 삶을 그렇지 못한 그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하는 건 안 좋지만, 비교하는 건 절대 안 좋아요.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 좀 나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삶을 그렇게 그들과 비교해서 해석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어난 결과에 대한 해석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나온 과거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불평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감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의 몫이죠.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처절했던 지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죠.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가출해 마약과 알코올로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녀가 절망적인 시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부가 가르쳐준 감사 일기였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니 그 절망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사는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관점을 감사로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감사로 해석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로 해석을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감사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병이 들어도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도 그런 감사였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이 황폐화되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섭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이로 게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감사하느냐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감사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늘 그 입이 감사를 향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집들을 보면은 늘 입이 불평과 원망과 어떤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요,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그 감사에 있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고,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늘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요소들이 그냥 꼬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는 문제가 늘 꼬이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와 행복은 비례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그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그 인생은 더더욱 축복받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져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받은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결코 억지나 눈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생활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절을 지내라고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온 식구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인 이 노비나 농토가 없는 그런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함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감사절기, 온 가족이 함께 감사드리는 감사절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내 가족만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만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농토가 없는 레위인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난한 객도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이처럼 감사절기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려운 사람,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절기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굶주린 자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병든 자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외로운 자들과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구속당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 행복이 온다고요?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삶의 풍성함의 역사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 기억하고 감사절에 더더욱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